할렐루야. 오늘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시대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런 제목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징조들이 이미 곳곳에 나타났죠. 그리고 나타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아직 다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루어질 일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예언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시대적으로 그때그때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히 또 이런 예언서들, 요한계시록 이런 곳곳에 있는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가지고 오직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잘 분별해야만이 우리가 이단과 또 여러 가지 또 사이비 그런 또 사람의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지켜야 될 성도들은 이 시대에 대한 분별, 그런 또 여러 가지 재림의 그 징조를 잘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또 깨어서 또 그 시기에 맞게 시대에 맞게 그렇게 해서 깨어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죠. 사실 이 종말은 예수님 때부터 종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종말이 아니고 정말 마지막 때 그 진짜 주님이 재림하실 이 시기가 임박한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아직 휴거의 시점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이 영상을 제가 오늘부터 또 준비하냐면은 요즘 보면 너무 이게 임박한 휴거, 곧 뭐 올 연말이라도 어떤 사람은 뭐 올 2024년 말에 뭐 휴가한다고, 또 내년에 휴가할 거라고 뭐 하여튼 휴가가 곧 우리 눈앞에 또 가깝게는 수년 이내에 그 휴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의 말에 여러분들 절대로 미혹돼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지금 휴거설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휴거 전에 곧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성경의 예언들이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에 참으로 그러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징조들 좀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계시록이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 24장만 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면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다 몰라도, 다니엘서의 그런 예언 부분을 몰라도 시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잘 미리미리 슬기로운 그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처럼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언서라고 볼 수 있죠. 정말 말 그대로 작은 계시록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총신대학원 이렇게 이 교수님이죠, 박용규 교수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세계가 주목한 한국교회,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4분의 1이 사실은 거의 이단이다, 이렇게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이단이 많으면은, 물론 세계 교회도 이단이 없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한국교회에 이렇게 이단이 이렇게 정말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이죠. 교수님이 또 그렇게 조사를 했고 파악한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앞에 있는 그림처럼 서로 이단이에요. 너도 이단이고 저도 이단이고 또 이단이 또 우리 교회를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서로, 그래서 정말 다 뭐 이렇게 서로 손가락 지나니까 정말 참 이단이, 진짜 이단이 어떤 집단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어떨 땐 진리를 전해도 이단이라고 욕을 먹죠.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그 이단 감별사들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여기저기 전부 자기들이 이단을 감별하고 이단을 정한다면서 정통 교단에서 이렇게 정말 이단위원회를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그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 자칭 그 이단 감별사들 있죠. 그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뭐 여기저기 그냥 다니면서 조금만 뭐 허물이 보이면 다 이단으로 그냥 몰아버리고. 근데 사실은 그 이단 감별사들이라고 하는 그 자들이 그 사람들 중에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분이 어떤 그 목사님 같은데 일부는 조사해보니까 뭐 신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고 또 심지어 뭐 그 이름 없는 비정규 신학교, 무명의 신학교, 아예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말이죠, 이단을 정지하고 그렇게 해서 참 무리를 일으키고, 정말 진리를 전하는 그런 신실한 그런 교회와 목사님들 때로는 또 그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참 많은 고통을 주고 피해를 입는 일들이 참 그간에 많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단을 정지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제가 볼 땐 진짜 그 중에 또 이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정말 이 시대는 이 말씀으로 오직 성경 66권으로만 우리가 또 분별하고, 또 잘 모르면은 이렇게 또 성경 말씀을 잘 프로세스하는 주의 종들이나 신학자들에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가장 정확한 성경 교사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 물어보고 기도로 물어보면 성령께서 다 이렇게 알게 하시고 깨워주시고 계시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대언의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 19장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그 대언자 되신 성령께서 우리가 물어보면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요즘은 특별히 조심할 것이 이 앞에 있는 그림을 제가 참 이렇게 잘 발견해서 가져왔는데, 우리 당신이 보는 유튜브 속에도 이단이 있다가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죠.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이단들이, 저도 어떨 때 서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름이 다 예수님 이름이고 다 교회 이름으로, 그리고 무슨 세미나고 무슨 성령 집회,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거기 이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봐야 돼요. 다 이렇게 포장해서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우리가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속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튜브 속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는 이단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단이 이제 대표적인 초대교회 이단들이 뭐 거의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는 주로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영과 육을 분리하고, 영은 거룩하고 육은 어차피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해야 된다. 끝에 가서 회개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영지주의 이단인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히려 이단이 간단했어요. 뭐 이거 영지주의만 잘 조심하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단들이 아주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분별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하고 지금의 차이가, 지금의 이단 분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두드러진 이단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죠.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이미 교계에서 다 알려주고 조심하라고, 또 뭡니까, 교회마다 옛날 한때는 뭐 예를 들면 신천지 거부 이렇게 막 포스터도 붙이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드러난 이단들 외에도 이렇게 요즘 여기저기 또 이단 또 비슷한 또 사이비 그런 종교단체, 유사종교 이런 것들까지 뭐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24장 5절에 그 사람의 미혹을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자칭 예수, 자칭 예수라고 아까 읽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5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심지어 이단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가 예수래요. 재림 예수래요. 자칭 예수예요. 뭐 자기가 뭡니까 신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메시아하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특별히 뭐 외국에도 있지만 한국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런 자료들을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현대 교회 그 이단들은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해서 사탄은 또 변장술이 강하잖아요. 능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분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몇 가지 공통적인 이단 사이비들의 심지어 뭐 유사 종교까지 포함해서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만 우리가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얼마든지 또 말씀과 곁들여서 확인해 보면 확인할 수 있죠. 분별이 되죠. 정말 말씀에 그러한가. 결국 이단의 궁극적인 분별 기준은 성경이죠. 성경. 그런데 또 성경 부하도 또 잘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초신자들은 또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단들이 그 불신자들도 데려가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데려빼서 빼내가잖아요. 무슨 특별한 성경 공부 그런 무슨 특별한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가지고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근데 지금 오직 예수도 위험해요. 왜냐면 이단들도 예수님을 예수 얘기해요. 예수를 전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전하는데 그 사이사이 뭐가 들어갑니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오직 예수도 우리도 뭐 전할 때 오직 예수 하지만 이단들도 그 얘기하니까. 근데 거기 사실은 교묘하게 잘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다른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단을 이렇게 이 사이비를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지금 마지막 때 이단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단 아닌 이단인데 휴거가 임박하다는 거예요. 곧 오늘 내일 뭐 올해 아니면 내년에 곧 휴거가 있을 것처럼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한국 교육뿐만 아니라 이게 정통 교단 안에서도 뭐 이거는 이제 보는 성경을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뭐 이것까지 이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조심해서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이제 준비한 것은 너무 이 임박한 휴것을 이거 환란전 휴것을 공중재림 지상재림 예수님의 재림도 몇 번 나눠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마지막 또 이단 사입이 이런 또 유사종교 이런 것들 곁들여서 이 마지막 때 어떤 시대의 징조로서 재림의 징조로서 재림이 앞서서 일어날 들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징조들이 뭐 얼추 제가 이렇게 나눠서 찾아보니까 구약 신약 포함해서 한 20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하나하나 그때그때 자료를 준비해서 이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말씀을 또 틀리게 뭐 이단까지라고는 볼 수 없지만 또 그 거짓 휴거, 환란전 휴거 당한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제가 반박하는 그런 자료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람의 미혹 그리고 자칭 예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이렇게 주제를 삼고 그렇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의 미혹 그리고 이 이단 이 사이비들 이 자칭 예수 그를 전하는 자들은 특별히 뭡니까? 이 회개를 부정합니다. 회개. 가장 큰 이단의 특징은 회개를 부정해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것이 구원파 교회죠. 100% 이단입니다. 또 저들이 뭡니까? 구원파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원 후에는 한번 구원받았으면 죄 지어도 죄가 안 된다. 다시 회개를 얘기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이단의 가장 특징 중 하나죠. 회개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 없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설사 우리가 영접하고 신앙생활에 연수가 있고 직분을 받고 그래도 심지어 목회자가 되어도 선교사가 되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이 되어도 회개는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가 주님 만날 때까지. 왜? 우리는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물론 100% 정말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걷는 분들이 덜 있었어요. 에녹도 있었고 또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고, 사도 바울도 거듭난 다음에 참 얼마나 거룩한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죠. 그만큼 죄성은 끊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부정하는 자들은 이것은 100% 이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요즘 교묘하게 이단들이 이게 환경운동을 합니다. 환경운동.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뱀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사단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납니까? 누가 그래요? 사단이 IQ가 3000이 넘는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서 보는 그림처럼 이 환경운동, 요즘 탄소 중립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이 뭡니까? 그 세계정부 주장하는 자들 있잖아요. 기후온난화는 맞아요. 근데 이 탄소 중립 이거는 좀 과장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환경을 정화시켜야 된다. 이것도 탄소 중립, 탄소 배출과 관련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를 달아가지고 좋아요. 그런데 강을 청소하고 하천을 청소하고 거리 청소하고 이런 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저 사람들 참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들이다. 좋은 단체다. 단체 이름을 하거든요. 다 가오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이단들이 많아요. 왜? 이단이 이렇게 이단이라고 자신을 드러내놓지 않고 이렇게 교묘하게 숨기는 것이면 좋은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또 이게 자선활동, 구제를 많이 해요. 또 이들은 돈이 많거든요. 이단들은 특징이 돈이 많아요. 얼마나 돈 끌어모으는 재주는 참 특출나요.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서 참 용사서서. 그래서 구제를 많이 하면 특별히 좀 젊은이들 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진로가 어려운데 그들을 다 이렇게 다 포섭해 가지고요. 직장도 이뤄주고 또 큰 이단들은 자체 그런 기업들이 있고 사업체가 있어서 거기 취직시켜주고 어린 학생들 등록금 학비 다 대주고 졸업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제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요 많이 넘어갑니다. 또 어려운 가정들 또 이 구제를 이 교회들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교회들 이런 거는 본받아야 돼요. 못 따라가요. 왜? 포교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물론 그 교리를 가지고도 포기하지만 이런 부분은 오히려 교회들보다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치를 숨기고 또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들 특징은 다 이게 이단이 뭡니까? 사람의 미혹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특징은 이단의 특징은 반드시 누가 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고 만왕의 왕 만주이죠.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가정의 머리 다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머리는 뭡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교주가 있어요. 교주 반드시 이단을 처음으로 설립한 창설한 교주가 있죠. 교주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주가 왕이고 교주가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교주가 있다. 이단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교주가 되는 거죠. 보통 교주 정도가 아니라 교주가 더 높아지면은 교세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어느 날 교주했다가 처음에는 교세가 약할 때는 그런 교주를 했는데 교세가 커지고 다른 사람 성도가 수만 수십만 되면 그때부터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신이다. 신이 됩니다. 여기 앞에 보는 사람 누군지 알죠? 그 감옥 가 있는데 지금 감옥 가 있죠. 그리고 이제는 아예 내가 메시아라 그래요. 이 시대에 온 메시아다. 이렇게 또 추종자들도 문제예요. 이렇게 떠받들어요. 교주를 이렇게 떠받들어요. 무섭습니다. 이게 사탄의 영이 세뇌당하면요, 그냥 영혼이 팔려요. 꼭 이 사람 속에 들어간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의 영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 돈 갖다 바치고 뭐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다 갖다 바치고 심지어 가정을 뛰쳐나가고 그 다음에 뭐 젊은 여성들 다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세뇌를 시키는지 매수하는지 그 뭔가 처녀들 다 몸 바치고 그러잖아요. 음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감옥 갔잖아요. 그래서 또 요즘은 또 최근에 유행하는 것이 이 넷플릭스라는 것인데 뭐 전 잘 모르지만 여기서 영화 같은 걸 드라마를 만드는데 여기 이제 뭐 예수님 영화를 또 만들었어요. 그 자칭 예수죠 이것도. 그래서 이 메시아인데 이거는 이슬람의 메시아예요. 그래서 무슬림 출신을 이렇게 등장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합니다. 물론 뭐 영화 기술이겠죠. 실제로 뭐 물리를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리를 저 워싱턴 그 앞에 있는 그 뭡니까 의사당 어디입니까 보면 그 큰 그 넓은 그 연못 있잖아요. 그 물이 있을 때 물리를 걷기도 하고요. 그런 또 뭐 어떨 때 막 3,000명, 2,000명 이렇게 이 자칭 이 뭡니까 메시아를 이슬람의 메시아예요. 무슬림 출신인데 자기 그 이름이 있어요. 무슨 뭐 알라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자기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자칭 메시아인 거죠. 자칭 메시아. 이런 것들이 지금 심지어는 이제는 영화, 드라마, 넷플릭스 이게 얼마나 뭐 이거는 뭐 전 지구인들을 보낸 거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뭡니까 포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참 무방비로 지금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전화기,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뭐 그냥 전 지구에서 24시간 이런 것들이 방출되고 있다. 그래서 유튜브요, 이게 SNS 온라인을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분별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의 교계 4분의 1이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교수님이, 박영규 교수님이. 그래서 이 자칭 예수가 한국에 제일 많다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오래전에 벌써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자칭 예수가 한 40명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훨씬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뭐 자칭 예수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뭡니까 사망 그리고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그 김정일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김정일 또 사실은 그 다른 영이죠. 김일성 교죠. 김일성 교, 태양신교. 하여튼 뭐 자칭 예수는 아니지만 하여튼 여기다 사진에 넣어놨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그 재림 예수교인가 뭐 있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예요.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다 들어있네 좋은 것. 예수님을 모방한다니까 이단들은.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지상천국은 재림 예수 교회에 있으면 이루어진다. 말은 맞죠. 재림 예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 이걸 가지고 좋은 것은 미리 다 가져가요. 이 사람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 보세요. 그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 처음으로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재림 예수를 믿어라. 근데 회개란 말은 없네. 회개 안 해요. 회개는 빠지죠. 이단들의 특징이 회개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재림 예수 그냥 천국이 가까웠으니 재림 예수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참 보세요. 여기 또 재림 예수는 왜 육체를 가진 사람인가 또 뭐 이렇게 변명해요. 여기 자기들이 본부죠. 본 장막 성전 이거 자기들이 또 출처를 밝혀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재림 예수 이 사람이죠. 27세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과천 장막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래요. 좀 희미한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림 예수님께서 신앙전 나사렛 동네에서 살으신 지 10년째 되는 1968년 이때 재림 예수로 나왔네요. 1968년 2월 어느 날 새벽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대. 음성을 들었대. 또 사랑하는 내 아들아 과천으로 들어가라. 과천에 7 천사가 나타났다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다. 그 다음날 새벽에도 다시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재림 예수이므로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과천에 들어가 7 천사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 과천 장막 성전 과천에다 처음으로 성전을 세운 것 같아요. 근데 또 장막 처음엔 또 여기 살았다 그래요. 3년 동안 이 집 과천 장막 성전 동네인데 뭐 처음에 여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건물을 지었겠죠. 돈을 모아가지고 추정자도 모아가지고 여기서 3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제 과천으로 들어갔나 봐.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무화과나무 잎사귀 싹 종 순이라 이름한 사람 7 눈썹 뭐 성경에 있는 거 다 갖다 바쳤네. 그러면서 재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장막 성전 동네 과천이죠. 살으시면서 저수지에서 낚시도 하시며
무슨 재림 예수가 있다. 낚시도 다 참 웃기는 예수님이시네. 그러던 중 1970년 2월에 또 하나님 음성이 내려왔대. 그래서 이제는 가천을 떠나서 장막 성전을 떠나서 이제는 영등포 구로동 구로동으로 그렇게 이사를 갔다 그래요. 참 웃긴 얘기죠. 이게 이단들이 하는 특징이고, 제일 제가 웃었던 것이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재림 예수가 되게 부흥회를 열어서 무슨 재림 예수가 부흥회를 열고, 참 이런 참 어처구니없는 또 신문에 광고까지 내고 뭐 오래전 얘기겠죠. 그래서 너무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너무 웃어가지고 참 웃기는 재림 예수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참 세상이 이렇게 우습게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잘 분별해야 될 점이십니다. 특별히 또 이제 이 사람의 미혹, 또 이단들은 또 성령을 부인하면 100% 이단입니다. 아무리 뭐 교단, 교파가 교회 이름 있고 뭐 목사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많아도 추종자가 많아도 성령을 부인하면 아까 또 회개를 부인했잖아요. 구원파 같은 경우는 성령을 부인하면 이것도 100% 이단이죠. 성령이 뭐 하나님 영이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영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영, 그분이잖아요. 성령이 곧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이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요즘 최근에 보니까 또 여기 또 감옥 들어간 교주가 하나 있는데 목사예요. 목사. 어떤 정통 보면이 한국 교계에서 활동하는 교단에 속한 목사였다고. 이 사람이 여자 목사인데 근데 또 본인이 스스로가 얘기했는지 아니면 추종자들이 얘기했는지 뭐 추종자들이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또 추종자들이 그렇게 배운 대로 따르겠죠. 진리의 성령 신노모 목사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감옥에 갔으니까 석방운동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신문에 냈든지. 보세요. 일개 목사가 성령의 성령, 이 신성 모독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기 추종자들 그렇게 많아요. 여기를 따르는 분들이 또 임박한 이 사람들이 또 이단들은 또 재림을 뭡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자기들만 또 구원받고 자기들만 휴거받고 뭐 또 어떨 때 휴거도 주장 안 하고 이 땅에서 또 천국 이루어지고 뭐 지상 천국 천년왕국 어떻게 알아가지고 난리죠. 그런데 여기 피지라는 아주 유명한 섬이 있죠. 아주 천의 섬이고 아주 휴양지기도 하고 여기 또 땅을 사가지고 돈이 또 얼마나 많은지 여기 보니까 수바 난디 두 군데 이렇게 공동체 땅을 사고 건물 짓고 여기 성도들 다 이주시켜가지고 아예 그냥 지금 대환란 오니까 여기 가야 대환란을 피할 수 있다. 성경은 또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교회는 환란 들어가니까 뭐 대환란 오니까 여기 들어가야 환란을 피할 수 있다. 또 환란을 믿기는 믿네. 그건 또 맞네. 근데 이제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아니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정말 하나님 필요하면 또 피난처를 예비하시죠. 숨을 곳을 구약의 여호수아 시대 때 뭡니까 도피성 6곳을 이렇게 만들으려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저는 또 이사야서 26장 20절에 있는 그런 밀실 그리고 도피처 이런 것을 분명히 하나님 예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환란을 우리가 당해야 되기 때문에 참교회들 이 교회는 환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환란 전 휴거가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런 부분 또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이단의 특징 중 하나가 또 가정을 버려요. 막 가출하게 되고 거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미혹을 당하는지. 그래서 결국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심지어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섬에까지 가서 여기서 그냥 평생을 사는 거예요. 집단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죠. 참 무섭습니다. 가정이 다 깨지죠. 자녀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여기 특히 여자들이 많이 가잖아요. 아까 이거 자칭 재림 예수 그 사람 여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집을 지었잖아요. 장막을 뭐 이렇게 성전을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성전을 지은 건데 근데 또 보통 성전 지으면 이렇게 무슨 교회라고 하잖아요. 뭐 교단 넣고 뭐 대한예수교 장로님 무슨 교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초막절 이 교회 이름이에요. 이 초막절은 또 성경은 잘 알아요.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인데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상천국. 그런 걸 은연중에 이 자기들 건물에 이렇게 새겨놓는 거예요. 이게 재림예수 파에서 지은 자기들 성전이죠. 깊은 산속에 외딴 곳에다
이렇게 눈에 잘 안 띄게.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이제 돈이 좀 모이고 성도들이 많이 끌어 모이면 돈이 많잖아요. 뭐 수백, 수백억, 뭐 수천억 모아가지고 이렇게 깊은 산속에 외진 곳에 아주 호화 뭐 별장처럼 어마어마하게 뭐 대지 몇십만 평 말하자면 땅 사가지고요. 뭐 수만 평, 수십만 평 사가지고 이렇게 아주 호화스럽게 건물을 짓습니다. 뭐 여기 보세요. 호수 연못까지 만드는 별장이죠. 교주는 여기서 신선도로 만든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또 선교센터, 교육훈련센터도 만들고 이러면 거창해요. 보세요. 세계 선교본부래. 세계다 이단을 선교하겠다는 거 참 끔찍하죠. 이단들이 이렇게 더 열심히 어떻게 보면 물론 교회도 열심히 선교하지만 이단들도요 거기 못지않다니까요. 이단들 포교 전략 가운데 하나가 이게 선교센터를 아주 잘 지어요. 여기 이제 들어가지고 합숙하면서 적어도 뭐 몇 주 아니면 뭐 몇 달 아니면 몇 년 아예 그냥 여기서 신도들 훈련해가지고 다 이렇게 파송하는 거죠. 여기 한번 들어가면 완전히 잡히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매 맞아 죽기도 하고 지도새도 모르게 어떻게 사라진지도 모르고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없어지는 거죠. 말 안 들으면. 그래가지고 이 이제 같은 단체인데 어마어마하죠. 땅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보세요. 한번 집회를 여기 자체 뭐 여기 집회 장소 야외 집회 장소인데 기본 한번 모이면 여기 10,000명이 모인답니다. 10,000명 이상 모여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자기들이 이 집회를 하는 것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이 이제 이단의 특징이죠. 이런 대형 그러니까 이단들 특징이 이 돈이 많아요. 돈을 많이 끌어 모아가지고 뭐 집 팔고 뭐 논 팔고 땅 팔고 다 해서 다 갖다 바치니까 아니 가정을 헐어버리니까 무섭죠. 자녀도 포기하고 남편도 포기하고 특히 여자들이 또 기가 얇으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다 그런 거 아니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참 이 이단의 공동체를 이루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이 또 그 아내가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물론 남자들도 있어요. 남자들도 이렇게 또 포섭당해가지고 뭐 남편들도 있겠죠. 그러나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매수를 당하더라고요. 보니까 특징적으로 특히 젊은 여성들, 대학생들 참 끔찍합니다. 들어보면 그 사례들 보면 보세요. 이 다른 복음이잖아요. 결국 자신이 신이고 내가 이 시대의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넷플릭스까지 만들어가지고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의 특징이 아주 난잡하죠. 성적으로 음란하죠. 그래서 뭐 때론 또 채찍질도 하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해요. 이런 것이 이제 한국의 TV 프로그램도 매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채찍질하며 나은 게 하는 사이비 뭐 하여튼 뭐 단체 성관계가 신의 뜻인가 음란 행위로 구원받는 홀리스트교 이건 또 외국에 있는 또 이단인 것 같아요. 참 별게 다 있습니다. 라스푸틴이 이거는 뭡니까? 이건 또 외국의 이단이죠. 외국에도 이단들이 많죠. 뭐 제가 외국까지는 잘 모르겠고 외국 이단들까지는 소개할 시간도 없고 자 우리 또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채찍질 한다 했잖아요. 폭력 행위 이단들의 특징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매를 맞습니다. 심지어 이 타작마당이라고 해가지고요 여자 교주죠 말하자면 예배적 제가 그 영상을 실제로 동영상으로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또 어떤 경우는 부모하고 같이 어린 자녀들 데리고 엄마가 같이 왔는데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이가 말 안 듣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예배 중에 완전히 뭐 그냥 싸대기를 날리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냥 그런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막고 있어요. 왜? 축사명 귀신이 들어갔다 이거요. 축사는 핑계예요. 목사 말에 이 교주 말을 거역하고 교주의 이 이단의 사이비의 방침에 불평하고 조금이라도 한마디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다 이게 첩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주 말에 귀에 들어가요. 그러면 당장 예배 중에 불러내가지고 예배가 때리는 게 예배가 그게 타작마당이에요. 축사한 거요. 꼼짝 못하고 맞더라고요. 피가 터져도 참 불쌍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나이도 많은 사람이 50대 60대 된 그런 어르신들이 이렇게 매를 맞고 있어야죠. 여자 교주한테.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해요. 영이
세뇌 팔렸기 때문에 사탄에게 잡혔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것이 이단이 무섭습니다. 심지어 여기 뭐 제가 사진을 안 가져왔지만 어린 아이들까지도 요즘 말하면 주일학교 따로 예배드리는데 거기서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를 막 잡아. 근데 옆에 엄마가 있어. 근데 옆에 엄마가 있어도 가만두면 같이 여기 이 포섭을 당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맞아도 싼 거예요. 야, 이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채찍질, 이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개신교로 얘기하면 예배 시간에 말이죠. 참 무섭죠. 이런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말도 섞지 말아야 되고,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딱 말 걸어보고, 이단 들어가면 당장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 듣지 않아요. 전도해도 오히려 잘못하면 전도를 당합니다. 이단들한테 넘어갑니다. 얼마나 교육을 훈련을 잘 받았는지요. 웬만한 우리 평신도들은요 이단 못 당합니다. 참 우리가 깨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가 되어야 되지. 이런 자들 분별하고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영적인 대결입니다. 영적인 대결. 이거는 이단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유사종교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단체들도 또 한국에서 좀 난리죠. 그래서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들도 영성을 논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영성센터 그 해외 1호 LA에다가 해외 1호 영성센터를 이렇게 오픈한다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 유사 종교, 여기는 이단 종교라고 볼 수 없는 그냥 유사 종교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 안 하죠. 이 단체에서는. 근데도 어쨌거나 여기도 또 다른 신도들이 많아요. 여기 참 어마어마한 또 돈도 많고요. 땅 사고 건물 사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미혹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다 그 뉴스에 다 나온 기사들이에요. 인터넷 뉴스 방송국에서 다 다뤘던 것들이니까 제가 이런 자료들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보세요. 여기 하여튼 저는 직접 그 동영상을 봤더니 그 여자들이 말이죠. 멀쩡한 여자들이 자원에서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길을 받는지 하여튼 치유를 받는지 자기들은 치료 행위는 아니라고 의료 행위는 아니라고 이렇게 각서까지 쓰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보니까 참 못 볼 짓을 하더라고요. 정말 참 눈살 찌푸러지는 그런 모습 그냥 더듬고 만지고 참 보세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서 참 그래요. 제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런 유사 종교에서 벌어지는 그런 단체들도 우리가 잘 조심하고. 근데 이런 단체 그렇게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많아요. 돈을 그렇게 싸들고 가요. 그 강연 논리 한번 가면 기본 10만 이라고 들었는데 돈을 내고 가서 듣는 거예요. 아니 교회 설교 듣는데 예배 들었는데 돈 내고 그 헌금이지. 헌금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건 강연인데 참 이런 것들도 여기만 그렇습니까? 이런 단체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외국 포함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참 이 시대가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14장 5절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전부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사람 속에 다른 영이, 다른 예수, 귀신이, 결국 사단이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다 또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이렇게 미혹을 당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 이단에 포섭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수백만 명이 되잖아요. 다 합치면은. 끔찍하죠. 그래서 자꾸 이단에 넘어가기 때문에 한국의 교세가 옛날에 1200만 했다, 지금 1000만 했다, 지금 800만까지 내려갔다잖아요. 지금은 800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마지막 때 되어질 그런 징조죠. 성적으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냥 젊은 나이가 20, 30년 차이 나는데 이렇게 교주한테 옆에서 이런 한둘이 아니에요. 또 교주들은 참 보면 참 그렇게 이 꽃다운 젊은 대학생들, 이 여학생 대학생들이 어떻게 여기 또 이게 포섭당해서 다 몸 뺏기고 참 몹쓸 당하고 이 자매는 참 용감해가지고 거기 나와가지고 스스로 커밍아웃해서 어디 방송국에서 직접 나와서 자신을 드러내고 얼굴을 드러내고 참 용감하죠. 용기 있게 이렇게 자신이 이런 피해를 당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참 용기 있게 자신을 경험을 자신이 당했던 일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참 안 됐죠. 이런 분들이 정말
이런 자매들이, 이런 청년들, 가정들이 속히 이단에서 벗어나서 말이죠. 정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과거는 지나간 것이니까 다 회개하면 돌이키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워지니까 참 새롭게 거듭나서 좀 제2, 제3의 피해자들 없도록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것을 오히려 그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들로 이런 귀한 자매들이 참 쓰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고 기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 아직은 안 해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한 것은 자꾸 그 임박한 휴거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휴거 전에 휴거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끝에 7년 환란, 보통 7년 환란이라는데 교회는 환란에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뭡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 뭐 여러 가지 말씀인데 앞으로 제가 계속 다룰 것인데요. 이 예수님 재림 전에 아주 이루어져야 될 그런 예언들이, 사건들이, 일들이 또 그 휴거 전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가깝긴 하지만, 재림의 때가 가깝긴 하지만, 지금 종말 중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라 하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대조했을 때 아직은 아닌 거예요. 재림이 가깝긴 하지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 사람의 미혹, 특별히 인터넷 유튜브 유명하다는 그런 목회자의 설교, 그 환란 전 휴것을 임박한 그 재림 휴거, 이런 그런 잘못된 그런 그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미혹당하지 마시고 잘 분별하시고, 특별히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런 잘못된 그 거짓 휴것을 뿐만 아니라 사실 더 조심할 것은 이런 이단 사이비, 유사 종교 이런 것들에도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심지어 자칭 예수 자기가 메시아라는데 어떻게 거기 또 넘어가냐고 말이죠. 근데 의외로 그렇게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거기도 돈 갖다 주고 가정 다 파괴하고 집 건물 팔아서, 그리고 심지어 젊은 여성들은 자매들은 몸까지 바치고 말이죠. 참 끔찍한 일들이 이 모든 것이 이 마태복음 아까 24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미혹에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사람의 미혹과 자칭 예수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제 이것은 시작이고 앞으로 하나하나 그 많은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마지막 때 대해질 징조들, 그리고 그 재림과 동시 휴가 일어납니다. 이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재림과 동시 휴가 발생되는 것이 딱 한 번 일어납니다. 환란 끝에. 거기까지 앞으로 되어져야 될, 아직도 일어나야 될 그런 많은 성경의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또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또 자료를 준비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 마지막 재림의 징조, 시대 징조, 첫 번째 순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자료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또 다음 순서 또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뵐 때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들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